오늘 6.25 기념주일입니다. 75주년이 되었어요. 오늘 선택된 본문은 이사야서의 11장 6절 이하의 말씀이고, 제목은 평화의 비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민족보다도 빼어난 우리 민족의 자랑거리 하나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는 5,000년의 역사가 세상에 내올 만한 첫 번째 우리 민족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5,000년의 긴 역사만큼이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통과 상흔과 슬픔이 남겨져 있는 또 하나의 역사가 있는데,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쟁은 외세에 의한 침탈에 대한 우리의 방어적 수단에 임하는 전쟁이었는데, 같은 민족끼리 싸웠던 적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끼리 그렇게 지독하게 싸운 전쟁,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6.25 전쟁입니다.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후회만큼이나 현재까지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 전쟁, 그것이 한국전쟁이라고 불리는 6.25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닌 사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한 가족이 몰살을 당하고 한 동네가 불태워졌습니다. 가장 잔인한 전쟁입니다. 가장 반인륜적 범죄 행위, 그것이 6.25의 참상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 참상을 우리 민족은 맛보아야 했습니다. 금수강산이라고 불려졌던 전국 삼천리는 불에 타고 파괴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고아 신세가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깡통을 든 거린들이 길거리를 헤매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남북이 하나되지 못하고 분단된 채 미움과 적대 관계를 계속해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비극입니다. 전쟁처럼 참담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인류 역사에 따로 없습니다. 아무리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의 정당성을 부여해도 미화될 만한 전쟁, 합리적 전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기 힘듭니다. 저 먼 나라지만 중동의 전쟁의 소식 내용이 그렇습니다. 미국 개입되는 상황 가운데 이 전쟁이 발발되고 벌써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져 갔습니다. 세계 평화를 평상시에는 떠올리지 않지만 뉴스를 보면서 과연 이 세계 가운데 자그마한 우리나라와 우리의 주변 가운데 평화는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자주 섞인 표현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평화는 요원한 것인가? 우리는 그토록 평화를 갈망하지만, 우리 가운데 평화를 소원하지만 평화의 하나의 한 줄기도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과연 우리 생애 가운데 온전한 평화가 가능한 것인가? 이 질문을 성경 앞에서도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평화를 약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인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평화의 이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패역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남은 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구원주,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재판관이신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없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것이 이사야서의 전체 배경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평화의 선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평화의 옷자락 속에 있지만 우리는 온전한 평화를 기대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을 때, 평화에 대한 절망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평화의 실마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그 평화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당시의 사람과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비전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이사야의 꿈꾸는 평화의 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이하를 다시 읽어드리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주님께서 주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다가올 평화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평화의 꿈, 비전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포식자와 피식자가 함께 생활하는 그 꿈입니다. 육식동물이 초식동물로 바뀌어지며, 그리고 더 이상 독이 없는 뱀에 대한 묘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의 세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평화의 이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에덴 동산의 본형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평화의 완전한 그림입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대로 어린 양, 송아지, 새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완벽한 평화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취약하고 어려움에 떠는 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악한 세력의 위협이 없는 세계, 모든 것이 평화하며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 되어지는 세계, 그것을 이미 에덴 동산의 모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너지고 회파돼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직접 만들어 가시는 세계,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꿈에서부터 발현된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평화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비전입니다. 굉장히 미래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 65장입니다. 거기서는 시간과 종말과 명맥을 유지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유효하게 들려줍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과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평화가 온전히 임할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과 예언의 말씀이 오늘 평화를 꿈꾸는
이사야의 영성을 가진 우리에게도 적합하게 그 말씀이 적용되고 실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꾸는 평화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이사야의 하나님 나라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그들은 늘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그들의 삶을 영위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실천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왕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다윗의 전통을 이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이끌었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를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겉모습의 신앙의 모습과 의식에만 집중하여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을 스스로 폐기하였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명령을 저버리게 되고 유다 백성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일러준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평화의 새로운 꿈과 그 나라가 도래할 것을 약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세계에 대한 비전, 하나님을 배역하고 광포한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비전을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일 먼저는 절망이 아닌 희망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서 보면은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린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묘사는 좋지 않습니다. 암울합니다. 절망적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사라진 것이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대부분의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3장 9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 깊은 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할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엄혹한 예언이 그 가운데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사야가 보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찌셨지만, 그의 백성을 징벌하셨지만 오히려 그들을 낫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복된 세계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놀라운 비전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그들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죄 가운데서 폐역한 것에서 돌이키셔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인 만큼 절망이 아니라 넘어짐이 아니라 희망이 가득 찬 평화의 그 나라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도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부패가 아닌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7절 말씀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집단을 이루게 될 때 사람은 분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권력을 가진 자와 그 가운데 착취당하는 자로 당연히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권력을 갖고 힘을 얻는 자는 오히려 힘없고 침탈된 사람을 보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악을 처벌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권력자이며 하나님의 권세를 얻는 자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열성을 가졌지만 그들의 모습은 헛된 예배였고 공허한 예배였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 번 이야기해 줍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고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 이하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폐역되고 넘어지고 파괴되었지만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 공의를 실현하는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부패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임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부패가 있습니까? 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까? 쓰러진 자들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워주실 때에 우리가 공의로 정의로 행하는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세 번째 이사야의 이상은 갈등이 아니라 평화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독사가 이 어린아이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독사와 더불어 어린아이가 평화롭게 공존하여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파괴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안전하게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화의 나라의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반목하고 질시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평화의 이상과 그 비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되 한 하나님을 섬기며 공존하여 서로를 위하고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세상이 어떠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으로 신음하고 얼마나 많은 것으로 파괴되어 고통과 좌절에 넘쳐나는 것이 우리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닙니까? 먼저는 가정이 깨어지고 있어요. 결혼과 이혼이 반복이 됩니다. 어린 자녀들은 극도의 학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이웃의 관계는 좌절이 되고 남북이 갈라지듯이 동서가 갈라지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끔찍한 악랄함과 비난으로 우리의 삶의 세월을 허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뉴스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과 보여지는 모습은 평화의 세계가 아니라 나누고 함께하는 세계가 아니라 으르렁거리며 전쟁 가운데서 평화를 깨뜨리는 모습 아닙니까? 문화를 이야기할 때도, 좋은 것을 이야기할 때도 전쟁에서 쉽게 비유하여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끔찍한 전쟁의 상황으로 이어지는 현실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회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이 평화의 이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평화에 대한 비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희망을 되찾게 되고 공의와 정의를 되찾게 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놓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평화의 그 나라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잊지 않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의 비전은 어떻게 실현될까? 여러분, 이사야의 답변은 아주 단순합니다. 9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그 평화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까? 철학이 있습니다. 저마다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의 이기가 나왔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적 지식과 많은 기술들은 어떻게 쓰여지고 말았습니까?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서로를 죽이고 살육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발명한 기계들과 그 수많은 기구들은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 새로운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지식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만이 우리를 다시 세워지고 갈등과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해방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유일하고 참된 구원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평화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까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통치자가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의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할렐루야. 그 누가 오는데 이새의 뿌리에서 오고 그 누가 오는데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시대에 최고의 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사야의 눈에는 그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충만한 사람이고 유다 백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암송하여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늘 권면했던 사람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최고의 선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날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에도 많은 백성과 더불어 기도하여 그 침략을 이겨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이사야의 눈에는 사람이지만 진정한 선한 왕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바로 히스기야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알고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판단을 하지요. 히스기야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훌륭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에 심취된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그는 한계가 있었던 겉모습만 보여줬던 인물임을 우리는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온전한 평화를 가져오고 온전한 구원을 가져오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만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며 이새의 뿌리에 나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온전한 평화를 성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좌절되었던 것, 낭망했던 것, 쓰러졌던 것, 파괴되었던 것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그 평화의 이상과 그 비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실 진정한 왕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복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온전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혀로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게 되고 우리의 혀로 우리의 입술과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될 때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선포되었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바로바로 실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이 땅의 한국교회 역사는 140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계속 성장해 왔고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로 자리매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에 그 복음이 여전히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이상이 한국 교회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복음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세상을 향하여 선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이 평화의 비전과 이 꿈이 한국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에 증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나라들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 이사야의 이 평화의 비전이 그들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너졌던 것이 다시 세워지고 쓰러졌던 것들이 일으킴을 받으며 중하여 범죄로 사망으로 치닫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으로 돌이켜지는 것, 파괴되었던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모든 무너졌던 장막 가운데 진정한 평화의 그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복음 가운데 움직여지는 대한민국의 이 땅의 교회가 그 놀라운 평화를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온전케 하시는 평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파급되고 선포되고 능력 있게 전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사명을 받은 대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평화의 파수꾼이요 평화를 선포할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의 말씀을 드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일꾼으로 세워줄 때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일어서서 유교의 참상을 딛고 일어서서 평화를 조성하는 사람들이 되고 평화의 공동체가 되고 전 세계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평화를 준비하는 평화의 일꾼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서 평화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물이 바다와 같이 깊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 그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